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히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그 제가 설교 주면서 이렇게 문장을 써봤어요. 장을 담그는 것도 아닌데, 장 아시죠? 고추장, 된장. 우리 권사님들 장을 담그는 것도 아닌데 풀지 못할 인생의 숙제를 가슴 속에서 숙성시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장은 숙성되면 맛이라도 깊지요. 마음에 쌓인 이 고통과 갈등과 고민의 인생의 문제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만 썩어요? 그지요. 해보셨나 보네요. 속만 썩는 거예요. 장은 맛이라도 깊어지죠. 속만 썩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숙성시키지 맙시다. 시작. 문제를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문제를 안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의 시절 각장 넘어가면서 그때마다 생기는 인생의 또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깊이 막 묵혀두고 쌓아두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20년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20여 년 전 어머니와 함께 살던 부엘사베를 떠나고요. 외롭고 캄캄한 길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그 인생의 낯선 땅에서 야곱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땅을 베델이라 돌베개를 삼았던 것을 제단 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도 드려요. 그렇게 그는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도 오늘 33장만이 아니라 그 앞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 경험합니까? 우리 새벽에 말씀 보거나 또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청년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앞에 사건들 한번 보시면 32장 11절만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20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여전히 자신이 속였던 그 형을 생각할 때, 에서를 생각할 때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32장 11절에 그래서 그는 그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세요 그랬어요. 두려워함은 그럽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함은 에서가 와서 야곱 나를 또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야곱이 20년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야곱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면 가볍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볍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루고 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운지, 32장을 보면 야곱이 그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집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앞에 이미 세 무리를 보냅니다. 세 번의 무리 떼를 보내요. 그러면서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형 에서를 마주하기에 앞서서 사람들 그리고 예물들 한 떼, 두 떼, 세 떼,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과 재물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풀릴까, 어떻게 보면은 완충제를 삼겹으로 두고 가는 거예요. 삼겹 보호막이죠.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32장 보면 30절에 그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야곱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또 만나주시죠. 3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죄송해요. 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라 함이더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터벅터벅 가는 그 야곱을 30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곳에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그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들이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평생에 누가 어디서 물어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무슨 야곱처럼 꼭 특별한 어떤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또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봐야 하는 거예요. 33장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단지 서로 갈등하고 싸웠던,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구나, 인간적으로 화해했구나,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앞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사실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하고 끌어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인 33절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시야에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1절 보시면요, 형 에서가 눈앞에 들어올 때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앞에 이미 한 때, 두 때, 세 때 사람들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젠 도망갈 방법도 없어요. 그때 야곱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면이 뭡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야곱의 눈에 형 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형이 가까워지면서 야곱의 그 시야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형 에서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00명의 장정들이 보입니다. 물론 뭐 요즘처럼 총칼을 들고 오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400명의 장정이 오는 거예요. 딱 봐도 환영해 보이는 군중은 아닌 것 같고, 형이 나를 마주하러 오는데 뭐
뭐 여러 안전장치를 가지고 모을 수는 있겠지만 400명의 무리를 몰고 온다는 것은 1대 400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따지면 극도의 긴장감이 도는 순간입니다. 에서가 저기 있고 야곱의 눈에 400명의 군중이 장정들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로 하면 점점점 쾅쾅쾅쾅 이렇게 오는 거지요. 저 혼자 신납니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말씀을 좀 봐보세요. 그 막 오는 거예요. 극도의 긴장감으로 막 오는 거죠. 여기서 야곱은 또 한 번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32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봤듯이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하나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고요. 브니엘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여러 번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만남 이후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에서를 향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수를 계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짧은 1절 안에서 보여지지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앞에서 3번에 걸쳐 무리와 재산들을 예물들을 어떻게 보면 뇌물 같은 거죠. 날 좀 잘 이쁘게 봐주세요 하면서 보냈는데 다시 지금 형이 바로 코앞에 있는 지점까지 오니까요. 종과 종의 자식들, 그 뒤에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또 그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마치 줄 세우기 하듯이 쭉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가고 있죠. 여전히 인간적인 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3절을 보시면 야곱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종과 종의 자녀 레아와 레아의 자녀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신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맨 뒤에 숨어서 갔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이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맨 앞에서 형 에서를 마주하러 갑니다. 분명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아멘. 그가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형 에서를 지금 마주하러 가지요. 매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제나 은혜 받았는데 지난달에 은혜 받았는데 근데 왜 맨날 교회 가면 매일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완벽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다듬어져 가고 조각되어지고 작품으로 이미 작품이지만 그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더 이쁘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오래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거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성도의 삶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기쁨도 없고요. 금방 지치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가 지침은 내 육체가 지쳐서 지친 것도 있지만 아파서 지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파도 힘들어도 때로는 충만케 하는 은혜들이 있음을 경험해요. 저도 어쩔 때는 새벽 2시간 자고 막 3시간 자고 그러고 막 피곤해서 다른 일 같은 경우는 피곤해서 금방 졸리는데 희한하게 성도님들 만나고 예배하는 일 또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며 봉사하는 일 이런 일 할 때는 그냥 그때 너무 재밌습니다. 집에 가서 쓰러져 잘지언정 할렐루야. 잘지언정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우리 경험하잖아요. 제가 오늘 봤어요. 오늘 보니까 그 조그만 그 송상희 선생님 조그만 차에서 오늘 점심 한다고 햄버거랑 돈가스 가져오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또 여자 집사님들이 탁 들어서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뭐 도와드릴 게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이거면 됩니까? 그랬더니 또 있대. 요거면 됩니까? 그랬더니 또 있대. 이거면 됩니까? 계속 나오는 게 그 조그만 차에서 이따 올라가서 보세요. 놀랍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고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토요일에 정성주 목사,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날 정성주 목사님과 함께 그 피검사, 정성주 목사님이 이제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데 저도 같이 그날 노동절이었나요? 그래서 쉬니까 같이 하자고 예약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피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한 말이 제 설교하는 내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어디 크게 아프진 않지만 당뇨,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게 다 그 경계 수치를 계속 넘어서 왔다 갔다 해서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살을 빼든지 조절하셔야 됩니다라는 약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어오셨잖아요. 왜 그런 불쌍한 눈으로 보셔요? 다 들어오시면서 요 시절을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 안 되면 이제 약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런데 저 나름대로 젊으니까 운동하고 조절하고 뭐 식단해서 해보겠다고 말 안 듣고 약 처방을 받지 않은 게 한 3, 4년, 한 4, 5년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물론 실제로 수치가 좀 떨어져서 괜찮은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금요일날 갔더니 그 사모님이 벌써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당 수치 뭐 딱 검사를 했는데 6.6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6.6이 넘는 게 저는 얼마큼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경희 집사님은 아실 거죠. 그죠? 최근에 거기서 5점 몇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할렐루야 잘했다 그랬는데 제가 갔더니 제가 6.6이라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야, 왜 약을 안 먹느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뭐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핵심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목사여서 기도한다고 감사한데요. 그거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저 작년에 괜찮았는데요. 제가 5년 전부터 소리를 듣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음식도 조절하고 좀 뭐 잘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해서 작년 재작년 검사할 때는 좀 떨어졌었어요. 괜찮았었어요. 막 그러고 막 제가 항변을 했어요. 그때 의사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작년 말고 지금 보셔야죠. 지금 6.6이라니까요. 지금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먹어야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작년에 괜찮았고 재작년에 내가 좀 운동할 때는 괜찮았으니까 지금 안 먹고 버티면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작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봐야지요. 그래요. 제가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작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나 작년에 또는 10년 전에 훈련도 많이 받았고 양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회 때 회장도 했고 셀리더도 했고 나 하나님 은혜도 경험했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들 한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때 말고 지금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말고 지금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 그때 말고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의 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만나야 되고 내일도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수치는 어떤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봐야 하는 거죠.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지금까지는 사기꾼으로 살았고 패배자로 살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너의 인생은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한다. 실제로 야곱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마주하면서 그 앞에 섭니다. 비록 연약함 가운데 인간적인 수를 계산하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는 그 뒤에 숨지 않고 앞에 나아가서 형을 마주하고
형을 마주하러 가면서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엎드려 7번 절했다 그래요.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7번 엎드려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형을 볼 때마다 형님, 형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7번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를 다양하게 하죠. 끌어안기도 하고 입 맞추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로를 신뢰하고 동맹을 약속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이기도 하지요. 야곱은 악수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 7번을 절하면서 형에게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엎드린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엎드려 땅에 코를 박고 있는데 어떻게 반격을 하겠어요? 그냥 목숨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을 마주하며 갑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담대함이 있다고 해서 막 거드름 피우고 또는 막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러면서 갑니까? 아니요.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형 에서를 마주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에는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담대함과 의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고 늘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겸손과 온유한 태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형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지어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형이 웁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갈등과 문제가 끝나고 풀어져요. 그러면서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아내를 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극적으로 화해되고 해소돼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질문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 보면서 야곱은 그렇다 치고 에서는 언제 마음이 누구로 들었나? 야곱은 그렇다 치고 에서는 언제 야곱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여러 가지 어떤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가 언제 야곱을 용서했다, 그런 정확한 문장은 없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해 보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야곱의 계산대로 3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사람들과 예물을 보내서 마음이 좀 움직였나, 그 효과가 있었나? 아니면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거든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탈골된 그 다리를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에서가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그 초라한 행색이 에서의 눈에 비춰질 때 동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인생 뭐 있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때 마음이 녹아들었나? 그도 아니면 야곱이 7번이나 절하면서 땅에 엎드리면서 형님 하며 오는 그 모습에 야곱의 마음이 녹았을까?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게 답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거를 더 마음에 두십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야곱과 에서의 이 문제, 인생의 이 갈등과 인생의 깊은 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곱도 에서도 각자의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며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야곱이 경험했죠. 그리고 에서도 분명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재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 꼬일 대로 꼬인 문제, 꼬일 대로 꼬인 상황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상황을요, 외부의 다른 곳에 먼저 가져가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믿음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삶을 해결해가고 풀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길 때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한다고 위로를 경험합니다. 1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저는 저의 아내가 저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제 자녀가 저를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보고 부모님을 볼 때, 세상에 나가서는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또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밤늦게 그 카톡을 늦게 확인하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 그 양육하고 있는 청년이 보낸 저희 이제 묵상 방에 있는 글을 보고서 제가 밤늦게 문자를 남겼어요. 내일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카톡에 있는 내용을 캡처했어요. 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 카톡에 이렇게 온 거예요. 묵상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묵상을 아직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이제 나누겠다 하면서 글을 남긴 겁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몸도 힘들어서 정말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천근만근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오픈하는데 9시부터 손님이 너무 몰려서 음료를 제조하는데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가 불렀어요. 목사님 이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속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몇 번이나 말하다가도 주문이 밀렸는지 모르고 계속 말 시키는 손님들에게 화가 나고, 화가 났는데 자신한테도 화가 나서 정말 카페 할 자격이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말 자격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저를 지배하니까 주문 실수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문이 끊어지자마자 창고로 가서 문을 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얼마나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큰 분노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지? 찾아서 그 창고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자세, 그 신앙, 그 삶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화려한 예배, 얼마나 화려한 예물을 드렸는가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지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내 처한 상황들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